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다입니다. 특별히 설교나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로 은혜를 받는 그런 단락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단락들 중에 하나입니다. 읽기만 해도 로마서를 가장 좋아하는 성경으로 꼽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정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인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요.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인 것처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위와 순종이 그 다음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거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먼저지 이웃 사랑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행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꽃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감독님께서 우리 강북지방에 오셨을 때 이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죠. 예배 시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을 주애하신 그 감독님의 주애이신데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전부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뭐 너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지적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같은 것, 그것을 이제 그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주애를 하셨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것들이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몸이라는 것은요. 손과 발과 같은 우리의 지체를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몸의 이 모든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지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생각, 말 이런 우리의 많은 그 보이지 않는 지체까지도 모두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l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하게 하라, 내버려 두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그러는데 뭐 예배 시간에 무슨 손을 들어 너무 경건하지 않아 그러면서 손을 들지 않는 것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렛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내 몸을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렛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렛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에요. 변화랑 변형은 다릅니다. 단순한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그러면 이 속 깊은 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 바꾸이는 것, 이것을 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혼합주의를 경계하는데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민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민속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겉모습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내면적인 변화는 이 변형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믿음 좋아 보이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새해가 되면 이제 정말 내일 모레면 새해인데 새해가 되면은 토정 비결 보시고 점 보러 가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은 겉모습은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의 심층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무속신앙을 아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얽매이지 않도록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 인생의 주인공,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욕망은 무조건 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였다면 그는 탁월한 구약학자로서 아주 당대의 훌륭한 교수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당대의 훌륭한 교수가 되었겠죠. 또는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로마 사람들 로마 문화도 잘 알고 헬라의 언어에도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까지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요.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이면서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면서 분열되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요. 믿음의 분량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적게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단락을 보면은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 뜻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뼈가 206개 있고요. 또 근육이 600개 이상, 장기가 수십 개가 있고요. 또 세포가 약 30에서 4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이죠. 이 지체들 중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 이렇게 보이지만 이는 또 보이는 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뼈들이 더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존재 자체로 중요한 기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내일 성만찬을 할 것인데요. 성만찬 시간에 함께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거든요. 몸이 움직이는데 손만 사용해서 몸이 움직이고 발만 사용하여서 몸이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이상할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누구 한두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리사님이 우리 메아리 교회 오셔서 그 구역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목사의 역할도 하고 또 사찰 관리 집사의 역할도 하고 직원의 역할도 하고 이 많은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제 또 그것은 이제 작은 교회일 때 그렇고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면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이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아니면 은사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들을 은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전부 다 아름다운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은사도 종류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 그것은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이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유대인 성도들이랑 이방인 성도들이랑 서로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뭐 유대인 공동체
또 그 이방인 교회 공동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서로 같이 은사를 다 활용하여서 세워져 갈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혼자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저 여기 서서 예배 인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내일 또 말씀을 듣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기 비움이면서 희생이십니까?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원어로는 투명하고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하는 건지 알고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동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헌신과 그들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느 누가 악을 미워하지 선을 미워하겠느냐. 그리고 어느 누가 선에 속하지 악에 속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요, 선보다 악을 선택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해요. 우리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를 미워하는 걸 선택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라 그러시는데 나는 게으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게으르고 예배하는 것도 게으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이웃 섬기는데도 게을렀었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만족할 때, 환난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다. 지금 나에게 이 환난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영성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원어로 굳게 계속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서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권면합니다. 공급하는 것은요,
내가 없는 것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눈다는 거,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 혼자 즐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 그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집이 손님을 모실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대접할 음식도 없어요. 그리고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힘쓰라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힘쓰라. 그것은 기도에 힘쓰라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돌보고 환영하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요. 손님이 오셨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 어때요? 대접할 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들 교회 거기는 대접할 것이 없으면은 그냥 고추에다가 고추장 찍어서 다 같이 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아유 대접이 너무 형편없네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님들은 그 주인이 뭘 어떻게 주고 말고 집이 지저분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손님들은 정말 그게 간절하거든요. 거기 손님으로서 가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고 또 우리가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것이 또 이런 환대 중에 하나거든요. 보상 바라지 않고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진 시간이나 일상적인 필요들을 나누고 도울 때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갔을 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손님을 그렇게 잘 접대를 해요.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연수를 갔던 우리 새 목사님들에게도 참 잘해주셨어요. 교회들마다 잘해주시고 선물 주시고 너무 작은 선물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일 성만찬 할 것인데 그 성만찬에 쓸 그 쟁반 접시하고 또 컵도 또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것을 가지고 내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늘상 했던 거예요.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은요, 우리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대할 준비가 아예 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기 가면은 게시판 같이 생긴 그런 조그만 상자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책도 들어있고요, 음료수도 들어있고요, 먹을 것도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그 마당에 지나가는 사람,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상자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통조림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또 먹을 것들, 또 입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든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노숙자들을 위한 이제 식사도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딱히 교인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자원봉사 시스템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냥 가서 자원봉사 하면 돼요. 노숙자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식탁 치우고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 이런 또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원봉사로 섬기는 그런 분들도 이게 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해요. 이러한 환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닮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환대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했어. 거기에 자원봉사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일 다 한 거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말씀에 순종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환대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의 어떤 움직임, 모든 움직임을 손만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손이 내 몸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그 몸의 움직임이 이상할 것이다. 환대만으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환대만 하면 교회 안에서 환대만 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받은 은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색을 낼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생색을 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 나 작은 은사지만 나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몸의 지체인 것에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섬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면서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생각,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선택을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